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시간 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1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굴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기 길은 자네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더 탐을 내며 알게 모르게 많은 죄악을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심령에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셔서 정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본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귀한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터,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기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칠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들로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순종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네, 요즘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대답을 참 선뜻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면서 말을 하나님 진짜 계신가? 라고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난 열심히 말씀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전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계십니까?
네,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열심히 기도했죠. 길갈에 모여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길갈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사무엘이 분명히 1회가 지나면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때 우리가 전쟁을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근데 1회가 지나도록 오지 않으니까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불안했죠. 근데 더욱이 길갈에 모여있던 백성들조차도 두려워하며 점점점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쳐들어왔던 블레셋이 이제 진을 치고 곧 이리로 올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죠. 그 후에 사무엘의 책망이 이어졌고 사무엘의 말하기를 왕의 나라가 이제 길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급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지만 그 시기와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분명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여 줘서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이 사울왕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습니다. 기다리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는 기다리지 않았죠. 기다린 끝에 조바심이 났고 흩어지는 사람들 또 쳐들어오는 적군을 쳐다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자신의 불안감을 느껴서 자 내놔봐 내가 번제 드릴게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시도가 맞았던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시도가 어찌 보면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좀 더 기다렸으면 좋은데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처음에는 준수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셔서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왕으로 삼아주실 때 그냥 너가 왕이 되면 내가 그냥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도 하셨지만 내 명령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물론 그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었으니까 사울은 당연히 처음에 기름 부을 때 당시에 그때는 믿음이 좀 있었으니까 네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점차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된다고요? 제사는 제사장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왕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왕으로서 해야 될 책무와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가 떼어졌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십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우선이십니까? 날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는 귀한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려고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더 커갈 때 이렇게 사울과 같은 일을 거둘 수 있게 됨을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될 당연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잃어버릴까봐, 잊어버릴까봐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시간,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울과 같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서 어찌 보면 그 마음이, 에이 내가 왕인데 이 제사 한번 드렸다고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 이런 교만한 마음까지도 품어지는 그런 생각까지, 그것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 그런 믿음들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분명하게 자리 잡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을 때 순종의 믿음을 가진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 날마다 선포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뭐라고요?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고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정작 아멘 한 대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핑계를 대죠.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내가 못했어요. 여러분, 학생들을 대할 때 보면 숙제 안 하는 친구들 대부분 요즘 이래서 못했어요. 이래서 바빠서 친구랑 만나서 여러 가지 자기 일들 때문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서 안 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 말씀이 우선순위가 됐다면 이제는 우선순위로 그것을 행해야 되겠죠. 근데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하며 하라는 의도와 그런 마음가짐이 버려지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묻죠. 왕이요, 지금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고 있고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변명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이 쫓아오니까 내가 왕으로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핑계를 대고 자신의 변호를 합니다. 너가 오지 않아서 내가 한 것이다 라면서 사무엘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남의 탓입니까?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이죠. 남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게 우선순위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갖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인내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인내라는 것이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참는 자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했다면 그 아멘의 순종이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순종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정작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행동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로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가짐들이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뜻이 먼저 서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늘 거하며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아멘으로 고백했는데 고백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며 교만한 마음으로 많은 죄악을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자리잡게 온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행동할 수 있는 귀한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이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은혜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흥국에서 함께 부모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평안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멸교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